자,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성경과 종교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칭의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이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외부로부터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내부로부터는 교리적 수정주의자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진 칭의론, 즉 종교개혁의 법정적 칭의론이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법정적 칭의론 이런 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다 배웠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잘 정리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영원히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론은 구원파적인 오용과 남용의 대상이 되었다고 수정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너무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법정적 칭의론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전통적인 칭의론 때문에 교인들의 방종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 철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취적인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적인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수정적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사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일단락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수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결국은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동기는 우리 이 법정적 칭의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자유분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속안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율법주의죠. 모든 다른 종교들,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적인 그런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취적인 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종말론적인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리가 도리어 한국 교회의 윤리적 타락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이 수정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분석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수정주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분석해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영단번에 once for all 영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번 다시 듣고 싶죠. 이런 중요한 것은 자,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분석해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아멘 하신 건 다 여러분 잘못 아멘한 거예요. 한 번 칭의된 자는 영원히 칭의된 것이며 한 번 칭의된 자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가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정체성 자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천국에까지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누군가가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의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끝까지 구원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중간에 탈락한다라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주님은 한번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을 절대로 잃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부활에 영원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이 정해진 구원의 복된 운명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스스로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손이 또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제 이런 것들, 왜 안타까운 현실인 동시에 우리가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꼭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그러한 사실을 계속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추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다시 바뀌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믿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붙잡고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상, 모든 현실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도 다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내죠.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약하고 심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안전할 수 없어서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찔리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에?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인 영적 무장은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고하게 굳게 할 때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힘써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막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굳게 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한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축제께서는 제가 점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자, 아침에는 아주 기도도 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죽으면 난 천국에 가는데, 내가 낮에 누구랑 싸우고 있는 그때 내가 죽으면 나 천국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와서 전도하는데,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숫자화 해가지고 그 숫자 안에 성취가 되면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그냥 사실이지, 모쪼록 확신할 것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못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끝까지 확신을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구원의 증거들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꿈을 꾸었다든지,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귀신을 내쫓는 체험에 동참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체험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신비한 체험들이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교회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같이 나왔다든가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또 어떤 신비한 체험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임을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끔찍한 말씀 나오잖아요.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제가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서 설교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도 받아요. 그래도 나 구원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이건 테크니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 표정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그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20세기에는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C나 조이 같은 이런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선교단체들 중에서 많은 단체들은 전도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에다 포인트를 두고 계속 전도에 집중한 거죠.
그러한 노력으로 소중한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한 뒤에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 중에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마음에서 나온 진심으로 드린 기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그 외적 부르심이 있고요, 내적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외적 부르심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외적, 그 다음에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이런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인간이 마음대로 도식화해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따라가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그를 살피면서 계속 그를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적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요, 자,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받은 구원을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말씀의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스스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요구와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이때. 하지만 비록 말씀의 높은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 구원 안 받았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각을 하고 나서도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금방 바뀌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각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점점점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탄을 이럴 때 꽉 눌러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또 구원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죄를 능히 이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편안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특별히 성격상 정의감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비교적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은 죄로 넘어진 자신을 용납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쪼다라 그래요.
왜 자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막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 어느 정도까지 좀 풀어주면 되냐면요. 고멜 정도까지 가면 됩니다. 고멜 정도까지. 아니면 탕자처럼. 고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돈 주고 다시 남편이 사오잖아요. 호세아가 다시 사올 때, 저 같으면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미안해. 나 또 데리고 가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거절했을 텐데, 툭툭툭 털고 걸어오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냥 제 느낌에는 고멜이 막 앞장서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호세아가 무릎을 꿇고 고멜한테 오히려 거꾸로, 제발 나도 이제 좀 나만 믿고 살아달라고 반대로 그 정도 약간은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사탄이 까불지 못합니다. 여러분 탕자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거기 감히 어떻게 참여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돈 다 받아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유산 내놓으세요 그러고선 다 가서 그 돈 다 쓰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가서 먹고 막 춤추고 배우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거기 나가서 배운 그 춤 여기 와서 전치 때 지금 추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정도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마지막 날에 일으켜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우리의 느낌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죄질하고 지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는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비록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적용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예요. 자신의 구원의 순간을 잘 모르는 경우, 자신의 구원의 극적인 순간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그 시점인 거가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순간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런 그 극적인 순간이 없는 사람,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는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모르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실히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의 극적인 회심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이런 간증들이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것이 역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는 왜 그런 극적인 순간이 없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애를 낳을 때 순산해야지 난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난산을 하면 순산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 애기 낳았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난산을 하면 뭐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를 낳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겠죠. 근데 여러분 할 말 많으려고 난산합니까? 순산해야지. 예. 자, 왜냐하면 믿음의 환경 안에서 꾸준히 자랐기 때문에 그 뿌리가 더 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태신앙 이런 신앙이 아주 귀중한 신앙, 부모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신앙들 이런 것들이 막 세상적으로 보면 막 흔들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딱 핵심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쫙 도도히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기가 고난을 자주 겪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자신의 삶에만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다가 혹시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해석해 나가. 그 다음 모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시면 완전히 지금 여러분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얼마나 믿음에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자주 쓰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 열심히 강조하시던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은 믿음으로 잘 적용하면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의 이 견인의 교리,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우리가 단단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말씀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말씀에 친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확신하고 살아가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썼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친숙해야 됩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에 의존하는 불안한 확신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많은 그런 구원의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는데 공격적인 무기,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진리 대결이에요. 예, 사탄은 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로 아주 힘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의심과 맞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마치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던 사탄이 말씀을 의지하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것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서도 더 이상 구원의 의심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말씀 가운데에 확신을 얻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물론 이 둘 다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둘 다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적용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 즉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요. 놀랍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면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친밀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삶을 지금도 주장해 주시는 주님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삶 속에는 참된 평안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이 함께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는 일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한 보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중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멘.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멘.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의 선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에 비록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이런 너무나 소중한 구원을 주신 분을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주님의 오심과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 재미와 성공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전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오니 이 영원한 구원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해내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